사람마다요, 바다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산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바다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산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세요? 뭐 이거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 산이 뭐 큰 높은 산이 아니더라도 뭐 작은 언덕이라도 그냥 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의 큰아들 이름을, 한국 이름을 산, 그래서 이산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만큼 산을 좋아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사실 산이 매우 중요하게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많은 일을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제사 드린 데가 어딘가?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러니까 맨 처음 하나님께 제사했던 장소도 산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도 신의 산이에요. 이스라엘의 축복과 저주를 내린 곳도 에발산과 그리심 산이에요. 또 엘리야에게 불을 내린 것도 산이에요. 하도 산에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아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열왕기상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이 산에서 일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만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신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요, 산에서 일을 참 많이 하세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산에 올라가세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세요. 산상기도의 시작은 아마 예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되신 것도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변화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이죠, 산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모이는 것도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산에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도 산이에요. 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도 산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우린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뭔가 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보다. 중요한 뭔가 이벤트가 있으신가 보다. 근데 그 중요한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12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말하면 제자를 선택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자를 선택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하지 않고 세웠다라고 표현해요. 여기 세웠다는 말은 창조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그 중요한 일이 뭐냐? 12명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12이라는 숫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12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체를 가리켜요. 12지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은 걸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는데 그 기준이 참 놀랐습니다. 뭐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뽑는 기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뽑았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뽑혔는가? 16절부터 19절까지 어떤 사람이 뽑혔는가를 말씀하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님을 판 자더라. 이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이름이 나온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는요, 당시에 그렇게 미천한 직업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훌륭한 직업도 아니었어요.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제자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명,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모두 다 어부입니다. 게다가 야고보와 요한은요,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성격이 급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마태는 세리였어요. 도마는 매우 열정적이었지만 회의주의자였어요. 가나안인 시몬은요, 출신 성분이 벌써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저거 제외되는 사람이에요. 제일 문제는 가룟 유다죠. 유다는 예수님을 팔 자예요. 12명이 괜찮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에게 이분들의 이름은 다르게 들렸을 거예요. 왜? 이분들의 이름은요, 지금 우리가 한 명 한 명 보기에는 이분들이 좀 시원찮아 보이지만 이분들은 사도였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로 따지면 이 전체 교회들을 이끌고 있는 리더가 있는데 그게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은 어떤 분들이냐? 그냥 단순히 교회 리더가 아니라 교회 기초였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도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에는 상당히 부실한 사람으로 새로운 백성을 만들고 계세요. 근데 그 새로운 백성이 누구냐? 교회라는 거, 교회. 이건 마가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그야말로 복음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는 적어도 좀 괜찮은 사람, 스스로 보기에 좀 좋은 사람, 혹은 주변 사람이 봐도 아이고 좀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보기에도 아이고 저 사람 왜 왔나, 그냥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열등감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님이 뽑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누구냐?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주님이 누구냐? 우리 마가복음 1장으로 다시 가죠. 주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볼 때는 좀 시원찮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뽑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생긴 것도 아니에요. 모세로부터 생긴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주인이시고 모세의 주인이시고 다윗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진짜 자기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똑똑한 사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한없는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아니면 누가 오라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 오게 된 것은 누군가가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레이스 밸리 교회로 오는 거 말고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건 그냥 우연하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마음에 드시고, 우리가 마음에 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왔던, 어떻게 예수 믿었던, 여러분들이 나온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마음에 들어서 그분의 마음에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교회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서로를 여러분들 자신을 좀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이제 은퇴도 하고, 내가 무슨 내가 또 좋은 직장도 아니고, 내가 좀 건강도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누가 나를,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 각 댁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혹시 옆에 분이 계시다면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존중해야 하기도 하지만, 또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교회 나온 사람은 누구나 다 주님의 마음에 맞아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께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무시하면 안 돼요. 존중해야 돼요.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참, 저는 이민교회 목회를 한 16, 7년 10한 2, 3년 그 전에 하고, 참 이민 목회하면서 참 우리가 이민교회를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그냥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건 그냥 문만 열고 나가면 스트레스예요. 아니, 집에서도 스트레스가 있죠. 그냥 일터에 가면 다 영어로 말하죠. 애들도 영어로 말하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가운데 있어요. 저는 목사님 영어를 잘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요. 아마 스트레스가 없는 만큼 영어를 잘하는 분은 지금 제 설교를 듣지 않고 박수상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을 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없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오면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중에서 겨우 몇 안 되는 편한 말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 시간에 왜 그 편한 말을 가지고 남의 말을 하고 비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한국어는요, 칭찬하고 사랑하기에도 아까운 말이에요. 저는 제발 교회에서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여기 나온 분들을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 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존중해야죠.
저는 먼저 우리 교회가 연세 드신 분들을 좀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10년 동안 이제 한국에 살다 왔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요 천덕꾸러기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를 쓰고 젊어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직장에서 50대 초반 되면요 대부분 그만둬야 될 압박을 받습니다. 버티면 좋은데 못 버티면 나오자마자 유통기한 지난 물건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아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쓸모로만 생각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쓸모 있는가 쓸모 없는가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세가 들수록 존중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직장이 없어지고 사회에선 유능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또 반대로, 한국 사회와는 정반대로 한국 교회는 또 반대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한국 교회 가서 한 10년 목회를 해봤잖아요.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노령화되어 있어요.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어떤 40대 중반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을 교회에서는 젊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40대 중반인데. 근데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 오면 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회사에 가면 제가 제 정결로 한 10억 미만을 결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10,000원, 20,000원도 장로님들 결제가 안 나면 쓸 수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그때 당시 목회하던 교회 당회에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다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다 쥐고 있을 게 아니라 교회 충진이 되는 집사님들께 자꾸 뭔가 위임해야죠. 이민교회는요 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산호세 오기 전에 버지니아에서 한 6년 반 부목사로 섬겼는데 그때 한어 청년부를 만들었어요. 근데 한어 청년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한어 청년부를 만들어 놓으면요 이게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한국말도 아주 잘하고 영어도 아주 잘하는 1.5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어부 청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더니 이분이 이 청년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민교회는요 한국말 조금만 할 줄 아는 청년이면요 불편해서 너무 힘듭니다. 한국어부 집사님들이 자기 집에 자식들한테도 부탁 안 하는 걸 저가 있으니까 자꾸 저한테 막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뭐를 해달라 너무 쉽게 부탁을 하는데 자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너 옷이 이게 뭐냐, 내가 너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인데 옷을 왜 이렇게 다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의 친구들은 다 EM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는 그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한테도 못하는 말을 왜 나에게 하냐고. 나는 한국어부에 안 오고 EM에 가겠습니다. EM은 아무도 타치 안 하니까. 제가 그때 청년부 담당 목사로서, 한어부 청년부 담당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젊은 분들이 또 존중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세대를 뛰어넘어서 젊은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을 존중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분들을 존중하고. 사실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도 젊다는 게 다 40대에 가까워요. 40대보다 훨씬 적은 분들은 몇 명 안 돼요. 저는 좀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세대를 뛰어넘어서 존중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성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에서는 남자들이 좀 존중받는 시대가 되면 좋겠어요.
한국에 가보니까 이게 여성들의 언권이 상당히 세져 갖고 남자들이 집에서 세 끼 밥을 먹으면 욕을 먹는데요. 여성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다는 아니죠. 그러나 한국에서 자라난 대부분의 남성들은요, 가족 부양의 짐을 지고 있어요. 하던 안 하던 하여튼 그런 짐이 있어요. 밥 세 끼 먹는다고 욕 먹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다. 존중하십시오. 근데 반대로 교회에 오면 또 아직도 교회에서 여성들은 마치 주방 사역을 하는 사람들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주방 사역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교회에서 주방 사역만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성들이 여성들의 세밀한 부분을 살피고 여성들이 아파하는 것을 돌보고 여성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성은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은 남성을 존중하고 말이죠. 왜냐? 우리는 내가 노인이든 젊은이건 남자건 여자건 다 우리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서 뽑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서로 존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뽑았는가? 그냥 서로 존중하고 잘 지내라고 뽑았는가? 아니요. 주님이 뽑으신 이유가 있어요.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왜 12명을 뽑았을까? 왜 제자들을 뽑았을까?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고 하나님의 백성을 뽑은 첫 번째 이유는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해요. 예수님이 제자를 뽑은 거는요, 무엇을 하기 이전에 자기와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뽑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제자들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1차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그래요. 놀랍죠? 우리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불렀다니, 참 들어도 너무 좋고 놀라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주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는가? 야고보서 2장 23절이 설명을 하죠. 제가 읽을게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이 했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구처럼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는가?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특별하게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12장 4절에 나와요. 창세기 12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첫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에요. 저는 이거를 큐티라고 부르고 싶어요. 제가 말하는 큐티는 우리가 뭐 티피컬하게 교재 사용해서 하는 그런 큐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뜻인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말이죠. 이걸 통칭해서 큐티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업앤다운이 있어요. 어떤 데 보면 하늘을 오를 것 같은 믿음이 있다가 어떤 데는 보면 좌절해서 땅
낮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창세기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예배예요. 예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며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배란 어떤 무게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엔터테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환경을 보면 뒤에 이 영상 준비하고 이래서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조명이 있고요, 또 우리 장 목사님께서 찬양을, 노래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연설을 합니다. 아, 오늘 참 좋은 얘기 들었네. 이런 엔터테인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좀 잠잠해지면서 교회들이 예배를 엽니다.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 전화를 좀 해보니까 모두가 다 예배 안 온대요. 물론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방역을 잘했다고 해도 안 온대요. 근데 그분들이 직장은 가고 외식도 가고 심지어 클럽도 가는데 교회는 안 온대요. 제가 그래서 워낙 가까운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엔터테인으로 만들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도 언젠가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서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바이러스가 다 잠잠해진 다음에 우리 모두가 이 질병에서 좀 자유로워졌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열면 어떨까? 어떤 상황이 될까? 저는 그 예배에,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면 적어도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감격하는 모습이 되기를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매일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려고 부르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그 축복된 일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보내시려고 부르셨어요. 제자들은요, 주님과 교제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냥 주님 옆에 앉아있기만 하기 위해서 뽑은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는 보내기 위해서예요. 교회는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빛나려고 해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에서 빛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빛나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직장이고, 여러분들의 동네고, 여러분들의 친구고, 여러분들의 친척들 사이에서 빛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가기만 하면 되는가? 그냥 친구들이 있는데 세상에 가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전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에게 제1 사명은 뭐냐? 전도였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제1 사명도 뭐죠? 전도예요. 저는 우리가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의 열매가 많이 생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제 그레이스밸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고 언젠가 은퇴할 텐데, 내가 무엇에 가장 집중하고 은퇴하면 제일 좋을까? 제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무엇을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면 주님이 그래 너 수고했다 그럴까? 근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도 위에 답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여러분들과 열심히 식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열심히 행사를 끌고 성경 공부를 하고, 물론 이런 것도 다 남겠죠. 그런데 10년 후에 그렇게만 하고 가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프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6분,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그냥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가도록, 우리가 권능을 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권능을 행사. 여기 권능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주로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뭐죠? 귀신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자란 누구냐? 나와 똑같이 그렇게 귀신을 내쫓는 거, 그런 일을 하는 거 내가 기대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러면 귀신은 뭘까요? 오늘날에도 정신병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오늘날에는 옛날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정신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세상의 정신이에요.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야, 네가 제일 중요해. 야, 네가 행복해야 돼.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가 행복하고 네가 중요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세상이 계속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우리가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서. 그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행복해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뭐냐? 우리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확 나갔다, 기도했더니 병이 나왔다, 이런 게 권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권능은 뭐냐?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세상이 와, 저렇게 사는 게 맞구나 하고 자기들의 눈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복음화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때는 일제시대였어요. 그 다음에는 또 전쟁 시기였어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옳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모범을 보였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오늘날의 안타까운 것은 그걸 잊어버린 거죠. 지금 한국이 복음화율이 좀 많이 잡아주는 분들이 한 20% 얘기합니다. 17% 얘기하는 분도 있고
19%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보통 20% 복음화율이 있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전라남도 신안군은 복음화율이 35%예요. 다른 지역에 거의 배 가까이 돼요. 제주도는 9%예요. 근데 신안군은, 전라남도 신안은 35%예요. 근데 그 중에, 그 전라남도 신안군 중에 증도라는 섬은 복음화율이 90%예요. 그 섬 사람 중에 90%가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증도의 별명이 천국의 섬이라 그래요.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거기 관광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도대체 그 섬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냐? 왜 여기가 이렇게 복음화율이 높으냐? 문중경이라는 분이 거기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중경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1981년도에 신안군 암태도라는 섬에서 이분이 태어나요. 근데 17살에 결혼을 합니다. 자기 집도 잘 사는 집이고 시댁도 잘 사는 시댁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딱 시집 가서 첫날 밤도 못 지내고 이 남편이 이미 돈이 좀 있는 사람이라 일본을 들락거리면서 신문물을 막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쪽째고 이거 부모님이 해준 와이프가 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날부터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신랑 얼굴 한 번도 못 봤다고. 신혼 첫날부터 이 남편이 들어오지 않아서 혼자. 그런데 이분이요 20년 동안 그 시부모를 공양합니다. 남편 없는데. 오죽하면 그 시부모님들이 내가 내 딸로 해서 너를 재혼을 시켜주겠다. 돈 있는 분들이니까. 나중에 이 시부모님들이 몸이 약해지고 가정 경제도 어려워집니다. 이분이요 삭바른 일을 해서 그 시부모들을 끔찍히 봉양을 합니다. 20년 시집살이 하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시댁에서 그분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목포에 가서 살아라. 목포에서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는데 남편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시댁에서 한 20년을 살다가 이제 목포에서 왔는데 아무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삭바지를 하면서 얼마나 한심한 인생을 사셨겠어요. 한심하다고 생각했었겠어요. 근데 이분에게 어떤 날 전도 부인이 와갖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분이 눈이 확 띄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해서 목포의 북교회라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갔는데 그날 마침 성결교회 위대한 부흥사 중에 하나는 이성복 목사님이 막 불같은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그냥 확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경성 성서 학원에 가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분이 자기의 시댁이 있는 증도 쪽으로 방학 때마다 방문을 하고 섬마을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여자 재수 없는 여자다. 신혼 첫날 밤에 소박 맞은 여자다. 저거 목포 가더니 저거 이상하게 변해 갖고 왔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에게 그렇게 고통을 줬던 그 섬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자기와 똑같이 고통받는 여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박해받던 여인들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아프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약을 나눠줘서 치료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나눠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서서히 교회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근처에 가면 여성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대화하다가 이 문 전도사님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임자도회, 진리교회, 증동리교회, 대초리교회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저도 이 증도에 가서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세운 교회들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1950년에 전쟁 시작되기 전에 공산군들이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사살합니다. 그 바닷가에다가 교인들 다 끌고 가서 바닷가에 세워놓고 총살해요. 근데 그때 문중경 전도사님이 죄목이 뭐였냐면은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분이 새끼를 많이 깠어요. 씨암탉이에요.
이분은 젊은 나이에, 나이 많이 들지 않아서 순교하셨지만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생겨나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한국의 중앙성결교회 목회했던 이만시 목사님, CCC 총재였던 김준고 목사님, 다 이분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이분에 의해서 사랑받고 큰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말고도 전라남도 그쪽 그 근처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전도사님을 존경하고 그 전도사님을 사랑해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1년 후에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김준곤 목사님이 추도사를 이렇게 썼어요. 내 삶과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바로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님이다. 전도사님은 내가 국민학교 시절 외롭게 사시던 어머니를 위해 나룻배를 2번이나 갈아타고 찾아오시곤 했다. 한아름의 과자 선물과 함께 나를 껴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던 기억이 새롭다. 문 전도사님이 특유의 아름다운 음성으로 희망가나 천당가를 부르면 동네 안악들이 모두 모였고 그때부터 일장 전도가 시작되었다.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몸이 약해 전도사님이 사역하던 섬에서 3개월간 지낸 적이 있다. 교회와 사택은 가난하고 갈 곳이 없는 이들의 휴식처였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아기를 받고 병을 치료해주고 사랑이 담긴 기도를 아끼지 않았다. 일제시대에 장티푸스가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가족도 환자 곁에 가지 않는 가운데 나는 죽어도 홀몸이니 부담이 없다며 환자를 돌본 이야기는 유명하다. 순교 1주년이 된 전도사님의 환갑날 장례 추모식장에는 그녀에게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김구 선생 장례식보다 추모 인파가 더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추모와 사랑과 존경을 전도사님의 영전에 드린다. 여러분, 제가 그런 능력을 잊어버린 목회자, 지금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만 행복하면 된다, 너만 잘 되면 된다고 외치는 세상의 소리에 현혹돼서 능력을 다 잃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좀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해야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소리에 권능이 있는가? 나는 지금 세상의 소리에 권능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가득한가?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중영 전사님 그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분 앞에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존중받고 존경받고 살아가고 있는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좀 살 수는 없을까요? 세상을 뒤엎는 권능을 가진 삶으로 살 수는 없을까요? 우리 한번 아주 오래된 복음성이지만 함께 우리의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함께 좀 드리면 좋겠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낮엔 해처럼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은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좀 한번 묵상으로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전도하라고 이 땅에서 권능을 행사하라고 보내셨는데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악한 세상의 정신에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주님이 만드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사랑해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보고자 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불러주신 교회로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